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로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6년 차가 됩니다. 문득 지난 5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니 우리가 늘 입에 바른 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감사였고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부임 설교 때 했던 그 설교 제목 소유가 그침에 이미 소유는 다 떠나간 모습이 보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사역으로 모든 힘을 다 기울이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신자들을 보내주세요. 지난주에도 7분의 새신자가 등록했는가 하면,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랬고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낯선 분들이 꽤 보이십니다. 왜 오셨어요? 신기해요.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셔서 등록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매년마다 바빠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교회 외부적으로도 기독교 단체에서 요청하는 일들이 많은지라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아서 바쁘다는 게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니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서 눈물이 말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많으면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보다 어느 때는 그 사역을 잘 완수해내기 위해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을 위해 매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역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으로 머리가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물의 목회를 하고 싶은데 눈물이 사라진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막 억지로 눈물을 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요즘에 제 안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신기하게 최근에 제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었는가? 그건 바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였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울었냐면, 대단한 거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실망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 드라마 보는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1년 반 전에 떠나가신 우리 아버지, 거기 드라마 주인공 양권식이라는 사람이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사셨고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립고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울려고 한 게 아니라 울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의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과 함께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두 아이의 아빠로서 살아가는데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저희 아버지처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또다시 한번 우리 좋은 아빠,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계속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나 같은 것에서 너 같은 게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일까? 왜 나는 우리 또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같은 아빠가 안 되고 있지? 이런 모습 때문에 미안해서도 울고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울었던
그 시간들, 특별히 마지막 16화에 보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안 보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아버지 양관식 씨가 중병을 얻어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너무 특별했어요. 그의 엄마 오애순 씨와 딸 양금명, 아들 양은명, 이 셋과 작별하는 장면은 그냥 계속 울었어요. 계속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저도 울고 저희 아내도 울고, 옆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이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보다 더 아름다운 이별하는 장면을 보고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혈연 관계, 가족 간의 이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별의 이야기는 혈육이 아니라 남남인 겁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이별한다고 막 끌어안고 가면 안 돼, 마지막까지 전송하는 장면이 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는 내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감동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힘들다 할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우리는 이날 오후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이 만남을 가졌던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약 1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 극장이 우리를 먼저 맞아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시 문화체험을 하고 곧바로 옛 밀레도 항구가 있던 유적지로 이동해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서 여기 왔잖아요. 차를 타고 1시간 15분 왔어요. 그죠? 거리상으로 보면 40마일, 한 6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얼마나 큰가. 제가 여러분한테 한 60km 걸어오세요 그러면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안 걸어올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한마디 했는데 6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들이 바울의 가슴 찡한 고별 설교를 듣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과 좀 연계해서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자기의 선교 동역자였던 6명을 배에 태워 미리 보내고 본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약 60km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앗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선교 동역자 6명을 만나게 되고 그 6명이 이제 바울을 태우고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음 장소인 기오라고 하는 곳을 들리고 그 다음에 장소인 이 사모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마지막 목적지인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어 한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 여정을 지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모라고 하는 그 지역의 건너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온 이후에 앗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사실 에베소 항구에 들르면 되거든요. 당시 에베소는 큰 항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를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사모스보다는 에베소에 들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보통의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바울이 탄 그 배는 기호를 떠나 사모스를 거쳐 밀레도로 와서 오히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차를 타고 1시간 15분,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40마일 그러면 한 60km 정도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도에서 우리 교회에서 찍어보니까 60km 정도 되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울산에 있는 방어진 정도가 한 6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그냥 에베소에 들렸다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를 통과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굳이 밀레도까지 65km를 걸어오라고 한 그 이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로 걸어오는 동안 그가 가야 할 곳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런데 그냥 목적지만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간도 정해진 것이 언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순절 안에. 그 오순절 안에 가기란 빠듯한지라 급히 가야 했기 때문에 그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로 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얼마나 에베소 교회 교우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겠는가. 그가 에베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가서 나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설명하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어 그가 가야 할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판단함으로 그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원하는 바 에베소를 들렸다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밀레도까지 직행으로 갔던 것입니다. 대신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청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가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빼앗아 가든지 물어뜯든지 그럴 테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므로 공동체를 갈라낼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니까 기분 좋은 이야기인가 잔소리 같은가? 어떠세요, 여러분? 뭐뭐 하지 마라.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군가 배신자 있다. 잔소리입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잔소리예요. 세상에 누가 잔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싶기는 한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60km를 걸어와서 잔소리를 듣습니다. 잔소리하던 그가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잔소리하는 사람이 떠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누가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쉬워해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좋은 이야기, 응원과 칭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싫은 소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기는 뭐 그렇다 치는데 37절이 특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떠나가겠다고 하는 바울을 끌어안고 울며, 보내고 싶은 겁니까? 안 보내고 싶은 거죠? 안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갑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 내가 이번에 가면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더욱 근심해서 배가 저 멀리 갈 때까지 조심히 가라고 전송하는 이야기가 38절에 나와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 근심하고, 너무 근심이 되니까 떠나가는 바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가 사라질 때까지 전송하는 모습.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모습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란다고 오나.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60km 걸어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와요.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오시라. 그런데 18절의 시작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단어예요? 오메. 그들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오늘 오후에 울산 방어진에 가서 기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방어진에 가서 기다릴 테니 여러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제발 좀 걸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한 분 등장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오실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난감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장로님들 특송이 있어 장로님들이 저기 한 무더기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손 드는데 누군가는 안 들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3부는 손 들라고는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울산 방어진까지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오라고 하면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올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모두가 다 오지는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제가 방어진에 가서 기다린다면 와요. 이게 특별한 은혜더라고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바울을 만나러 60km를 걸어온 이야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 한번 예배드리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난 당신하고 한 번만 같이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전도 초청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시라고 초청한다면 그 사람이 올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60km를 걸어오라고 한다면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그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가 말 한마디에 60km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걸어왔을까? 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들이 이제 왔잖아요. 오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까지 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평소에 자기들이 아는 바울은 자기들에게 귀찮은 일을 시킬지언정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60km를 걸어와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3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똑같이 아는 바와 같이 계속 당신들이 나의 삶을 알지 않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실제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안내했던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60km를 걸어와 떠나가는 바울을 아쉬워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살아온 삶의 결과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저기 벽에 가서 서 그러면 벽에 가서 서는 겁니다.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는 겁니다. 60km 걸어와 그러면 걸어오라고 하는 그 말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에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가? 3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를 탐해서 빼앗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나는 내가 어떤 걸 탐하던 것을 받느냐 못 받지 않느냐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4절,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내가 가진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3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였다고요? 모본을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산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바울은 근데 그걸 알고 그냥 고개만 끄덕인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 바울의 삶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60km를 과감히 걸어올 수 있었어요.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요, 바울은 겸손의 사람이요, 바울은 진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밀레도까지 오라고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가자. 결국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에베소를 떠나 밀레도까지 60km를 걸어왔어요. 와서 보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가 자기들한테 너무 큰 감동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말립니다. 거길 왜 가십니까? 거기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기다리지 않고 거기 뭐가 기다린다 그랬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비록 거기에 환난과 박해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열정과 겸손과 진실함이 살아있는 모습이 여전하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60km를 걸어온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오히려 떠나가는 바울이 안타까워서 가지 마십시오.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바울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배를 타고 떠나가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전송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의 이야기예요. 오란다고 오나.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잘 안 와요. 내 남편을 초청하고 내 아내를 초청하고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말 잘 듣나요? 안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그가 오지 않는다. 누구 책임인가요? 내 책임일까요? 그 사람 책임일까요? 물론 그 사람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2부 예배 때 이 앞에 한 가족이 앉았는데 엄마, 아빠 가운데 아이가 앉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더라고요. 사실은 그 친구가 설교를 잘 들었으면 나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래 아빠 설교 잘 들었지? 아빠 책임이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초청을 했는데 누군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으나 건강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했을 때 그들이 오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울산 방어진에 가서 기다릴 요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제 책임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왜 내 말에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없는가? 바울에겐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바울은 있잖아요. 아는 것이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고개는 끄덕였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지 않은 게 아니라 바울은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봤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오라고 하는데 6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말에 힘과 권세가 생기려면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이 되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탐심이 없겠습니까?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도 질병을 치유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었고 바울도 인간이었던지라, 죄가 많은 사람인지라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울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바울이 끊임없이 싸우니까 그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존경심 가운데 60km를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초청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지난 3월 달에 이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꼭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적어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전도국 담당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거 몇 분 정도 냈습니까? 그랬더니 66분 정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66명이 냈다. 이 뭔가 문제가 있지요? 그죠? 천국 그렇게 좋은데 왜 여러분 소개를 안 하겠어요? 맛집도 소개하고 여행지도 소개하는데 천국을 소개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서 써서 냈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게 두려워서 어쩌면 우리는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누가 문제일지 모른다고요?
내가 문제여서 그 사람이 안 올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란다고 오나? 올까요? 안 올까요?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오란다고 올까? 내가 꼭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아직 써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종이 그 전도 초청 카드가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함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져가서 꼭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 진짜 와서 나와 함께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꼭 적어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만약 안 온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래서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는 자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3번 질문에 가서 보면 그분을 오게 하려면, 전도하고 싶은 그분을 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의 은혜와 감동, 그의 삶 자체가 은혜와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날 요량입니다. 지금 32분인데 벌써 이제 끝났어요. 보통이면 40분 넘어가야 되는데 왜 오늘 설교를 짧게 하냐면, 어떤 분들이 오늘 되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설교가 일찍 끝나서, 그래서 은혜를 끼치려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줄이고 이게 저한테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영적 싸움은 내가 힘든 걸 하는 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저는 설교를 길게 하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짧게 하는 건 진짜 힘든데, 오늘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왜 짧게 한다고 나한테 얘기 미리 안 해줬냐고. 근데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전투였어요. 짧게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은혜 받으셨죠? 일찍 끝나니까, 그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바울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습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바울의 한마디에 60km를 걸어왔어요. 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의 힘과 권세가 없는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누구의 문제냐면 어쩌면 나의 문제. 사단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좀 더 길게 하고 이런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는 절제를 명령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품어 안으라고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은혜와 능력이 찾아오거든요. 이번 한 주간 사단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더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편한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기 힘든 것, 어려운 일들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에게 말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뭐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는 누구예요? 우리를 자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말의 힘과 권세를 떨어뜨리는 존재가 사단 마귀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남 신경 써. 이건 사단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이 노래 부르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차게, 하나님 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말에 힘과 권세가 있어서 내 말에 자녀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말에 60km를 걸어올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귀들과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아멘.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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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음성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성경으로 점검하시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소견대로 움직이면 진짜 큰일 나는 일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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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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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승리함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는 짓밟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는 것이 삶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길러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